오늘 제목을 가뭄이 없었다면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가뭄이 없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는요, 가뭄이 없었다면 만날 이유도 또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가뭄, 또 인생의 흉년,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인생의 가뭄과 흉년을 만나면 몹시 긴장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이 고난같이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가뭄과 이 흉년이 심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의미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취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눈앞에 놓인 2024년 안에 여러분들의 가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흉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가뭄과 흉년은 성도에게 놓여있는 가뭄과 흉년이라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흉년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능히 또 넘어서게 된다라는 확신찬 믿음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영에다가 여러분들이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이 가뭄을 넘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으로 이기게 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의 영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는 가뭄이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영혼들에게 오히려 증거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증거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가뭄이 없었다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뭄이 나쁜 배경이 아니라 가뭄이 좋은 배경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뭄 그러면 나쁜 배경같이 들리지만 오늘의 본문에 있는 가뭄은요, 정말 귀한 가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인생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혹여나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요, 두 사람과 한 마리의 그 까마귀가 등장을 해요. 본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문 전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본문은 17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들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요, 엘리야와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24절까지가 이제 사르밧 과부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전체의 줄거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가뭄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거기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봤던 이 본문에는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충해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명령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북이스라엘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동시에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르밧 과부라는 이 배경 안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곳이 시돈이라는 땅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베이루트라든지 그 땅이라는 그 위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도 이제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같이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얼마까지 지속이 됐냐면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의 땅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는 땅인데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냐면 거기에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들이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솔로몬이 그 전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서 그 성전 제목들을 다 가져와요? 레바논 땅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레바논 땅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돈이라는 땅이에요. 레바논의 도시 중에 하나가 시돈이라는 땅입니다. 그 시돈도 북이스라엘도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가뭄이 시작된 겁니다. 엘리야가 17장 1절에서부터 그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7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레바논 시돈 땅도 그렇게 이제 가뭄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에 그릿시내가에 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떠나라라는 이야기는요. 어디를 떠나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동쪽에, 레바논 동쪽에 있는 여리고 동쪽에 있는 요단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듣고 지금 누가 이제 요단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디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이라는 데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뜻은요,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카라트라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이것은 뭐냐면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과 단절된 곳, 세상과 단절된 곳, 그곳으로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명과 단절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 편하고 어디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요. 문명의 발생지, 문명이 발달된 곳에 있어야 내가 편하고 내가 좋다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명이 아닌 단절된 곳에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1대1 경험과 하나님과 만남에 대한 역사들을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일체된 모습들을 찾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24년에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문명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거나 또 어떤 그 환경 속에서 그 갈등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문명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서 그 다음에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포하고 이겨내시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엘리야에게 숨으라, 그릭 스물가에서 숨으라라고 하는 의미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릿이라는 것이 단절됐다라는 의미인 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까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을 마시고 또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통해 가지고 허기를 채우고 또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숨어 있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에는 7절에 보니까 6절에 계속해서 시냇물을 마셨는데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어떻게 됐어요? 마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뭐가 임하게 된 거예요? 가뭄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모든 사람이 가뭄이 있을 때 나는 그 가뭄에서 제외될 거라는 그 착각 속에 있어요. 그것이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주님, 저는 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을 때 저는 건져내 주세요. 저는 구해내 주세요. 저에게만큼은 그런 어려움이 없길 원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평과 불만을 가져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임하게 됩니까? 왜 저에게 임하는 겁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임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서 건져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으로는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법과 은혜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의 방법과 은혜대로 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바로 이 가뭄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가뭄과 같은 인생에서 또 그 가뭄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인데 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냐면요, 본능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본능을 내려놓읍시다. 본능을 내려놓읍시다. 본성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성을 내려놓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인 까마귀가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5절에 볼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는데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자, 물론 이것이 까마귀 한 마리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해요. 하나님께서 한 마리를 통해서 한 마리에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까마귀들이라고 다수의 까마귀들이 집단적으로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까마귀의 특징적인 삶. 그래서 까마귀의 특성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까마귀는요, 절대로 자기의 음식을 나누는 법이 없어요. 자기에게 있으면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싱싱한 고기도 먹지만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어떤 거예요? 죽은 고기예요. 죽은 거, 썩은 고기.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본성이 썩은 고기를 좋아해요. 또 세 번째 까마귀의 본성은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걸 인간을 더더욱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난 영리해서 오히려 인간이 하는 일들을 회방하거나 인간의 하는 일들을 따라 배워서 그것을 따라할 정도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까마귀와 인간이 연합해서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까마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자기의 본능을 어떻게 돼서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본능과 반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신선한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까마귀들이 무수히 나는 까마귀들이 장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를 분명히 많이 봐왔을 텐데 그 까마귀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선한 고기와 그리고 저기서부터 날라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한 정성된
그 고기와 떡을 물고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장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까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안에서 자기의 본성을 죽이며 본성과 반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뭄, 다시 말해서 순종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우리들만을 생각하고 있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잠재우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보이게 되는 역사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보다 하나님 먼저가 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누가 또 그 본능을 내려놓습니까? 엘리야가 본능을 내려놔요. 엘리야의 본능은 뭐냐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백성밖에 없었고요. 자기 백성의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7장 전체를 아우르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을 내려놓고 어디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움직일까? 요단강으로 가라 그랬더니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요단강에 물이 마르고 그 까마귀들의 음식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가랍니까? 시돈 땅으로 가라 그러면 시돈 땅으로 또 가요. 거기에서 왜요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 그렇습니까? 여인의 본능이 내려놓습니다. 여인의 본능은 뭡니까? 본문의 뒤에 보면은 앞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이것이 이 여인의 본능입니다. 나에게 남겨진 게 뭐예요? 떡 조금, 기름 조금. 자기가 살 수 있는 실제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이 집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음식을 나눠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은 죽음이 앞선 거예요. 사는 게 앞선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앞선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 통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이것이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야. 죽음 앞에서 또 환경 앞에서 생활 앞에서 과정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시겠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이것을 앞서가야 돼요.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본능을 내려놔야죠. 그 본능에 내려놓으신 분들을 다 설명드렸어요. 까마귀도 내려놨고 엘리야도 내려놨고 여인도 내려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내려놔야 되면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져야 두려움이라는 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오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듣는 귀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볼 수도 없고요. 두려움이 왕노릇해서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뼛속 깊숙하게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요, 급기야에는요, 상상을 하게 해요.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고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과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도 이 권능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행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두려움보다
10배는 강력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은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말씀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서 이 두려움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의 5장 35절에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살리려고 그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중에서 누가 그 길의 그 중심에 서게 됩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혈류병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시간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더 그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유가 지금 죽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또 야이로 앞에 거대한 가뭄이, 흉년이 멈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멈춰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왜 더 괴롭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의 소망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그 순종 앞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것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위로에 그냥 잠시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위로의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천지를 주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돼요. 순종 앞에서는 자신의 경험들을 내려냅니다. 자신의 경험이 뭡니까? 고집과 판단이에요. 고집과 판단. 여인은 이 사르밧 과부는요, 원래 믿어왔던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그 신을 믿었던 이유는요, 그 시돈이라는 땅은요, 풍요의 상징인 도시였어요. 이 풍요의 상징이 된 이유가 무역의 도시고 너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거기다 무역 중심지다 보니까 여러 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풍요하고 너무도 좋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이 이제 나중에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내가 어디 사람이냐면 바로 이 시돈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그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화 작업을 해서 우상을 통해 가지고 죄로 물들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신앙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시돈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잠깐만 보세요. 이 여인이, 사르밧 여인이 그런 그 시돈 땅에서 있을 때 자기가 믿었던 신이 누구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열심으로 믿고 믿었는데 자기의 처지는 지금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과부예요. 이 당시는요, 어떤 도시건 간에, 어떤 나라건 간에 과부, 또 여인에 대한 그 인권은요, 제일 아래에 있었고요. 또 과부의 인권은 더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믿어왔던 신이 자기에게 준 건 뭐예요? 과부의 신분이고,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 역경과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나마 또 이겨냈어요. 그런데 자기 앞에 또 놓인 것이 뭡니까? 가뭄이라는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이 풍요의 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의 신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삶은 어때요? 너무도 형편없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워진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겁니까? 자신을 구원해내고 자신에게 풍요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로 얻어졌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이성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이건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기도 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부정적 생각, 부정적 사고.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사고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서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인생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드디어 우리가 갈구하는 순종이 시작된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놔야 이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삶 가운데 이것을 내려놨는지 무단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사오니 나도 내 영혼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순종하라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무릎 꿇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에서 보면 17장 전체를 보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모든 일들은 한 가지씩 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순종할 때 또 한 가지 주고, 또 한 가지 순종할 때 또 한 가지 줘서 그에게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앞에 가뭄이 있었다면요, 가뭄을 해결하는 은혜 중에서 한 가지씩 준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씩 해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하는 일들이 더 기뻐지며 더 감사해지며 더 감격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과 더 친분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요,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놀라지 마셔야 돼요. 한 가지씩 준다고 해가지고 놀라거나 두렵거나 그것에 대해서 언제쯤 끝날까 이런 염려를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씩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가지씩 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한 가지씩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한 가지씩 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굳혀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을 정해 주시고 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에게 가는 길 하나하나를 알려주셨어요. 17장 전체를 보시면요, 하나하나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를 알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험한 엘리야가 이제 누구를 가르쳐줘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름과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서 먼저 어떻게 해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네 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고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순서는 뭐예요? 뒤에 있는 순서예요. 먼저 가루가 가득 차고 기름이 가득 차서 그 중에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와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떡 만들어 오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네 가루통에 마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순서가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왔더니 내가 죽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다 했었을 거예요. 본문엔 나타나지 않았지만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치네가에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그 된 일들을 아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는요,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7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느라.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그 모든 일 된 걸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게 돼. 자기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가서 약간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7절 이후로 보면요. 그 여인이 그 가정 가운데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어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런데 어떤 또 그 환란이 있어요? 가뭄이 있어요?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은 것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나 자식과 그냥 그 한 움큼 있는 그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 은혜 줌으로 인하여서 살 희망이 있게 되었었는데 왜 다시 또 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 보여주려고 나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자녀를 살려내요. 살려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어.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스티그마 완전히 자기 몸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순종이 어떤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은 어떤 겁니까?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삶,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이 할 때 보답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에서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물질적으로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요, 그건 나중이래요. 제일 큰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에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가루와 기름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이 가정 가운데 이제 가득 넘치게 됐다는 이 마지막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를, 순종 앞에 세 가지를 내려놨을 때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대로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순종을 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삶,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뭄이 없었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없었다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가뭄이 심판과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성도는 이 가뭄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가져다주는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2024년은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루,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